8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즘에 정말 많이 무덥고 또 밤에는 열대야로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요?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특별히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봄이 되면 길가에 노란 민들레가 피어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솜털같이 피어난 이 흰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둥실 날아오르지요. 아이들이 이것을 꺾어가지고 후후 불어가면서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정든 꽃대에서 뜯겨나가 이리저리 바람에 실려다니는 그 순간이 정말 얼마나 무섭고 아득하겠습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이 어쩌면 씨앗에게는 아픔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봄 어느 담장 밑에도 어느 골목길 바위 틈박 위에도 저 멀리 언덕 위 동산에도 샛노란 민들레가 다시금 피어나는 것이겠지요. 곧 흩어짐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에는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거센 박해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성도들이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정든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눈물과 아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기쁨의 꽃으로 활짝 피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흩어짐은 우리를 위해 먼저 흩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디아스파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의 원형으로 농부가 밭에 이제 씨앗을 손으로 흩어 확 뿌리는 이런 장면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커다란 자루에서 씨앗 한 줌을 꺼내가지고 손을 크게 휘저으면서 밭에 흩어 뿌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의 입장에서는 소나기를 떠나 허공에 흩날리는 그 순간이 아마 정말 두렵고 불안할 것이에요. 그러나 농부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씨앗이 자루 안에만 모여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밭에 흩어서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져야 거기서 비로소 싹이 트고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성경은 이 흩어짐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이
관광하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 아니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셔 낮고 낮은 이 땅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집도 없이 떠도는, 그래서 해산하는 아내에게 겨우 냄새나는 마구간밖에 얻어줄 수 없는 참 지지리도 가난한 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가만히 그 옷자락을 잡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 나사로가요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셨고 채찍질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만이 참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이 고난은, 예수님의 이 아픔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거룩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올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의 그런 열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흔적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가서 빌립 집사님은 자기를 깨트리셨습니다. 자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 생명의 시작이 오늘 빌립 집사님의 눈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때, 6.25 전쟁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저 북녘 땅에서 내려와서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정말 희한한 것은 그 피난민들을 발걸음을 따라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의 피난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피난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우리 남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서울에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영락교회가 신의주에 있었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피난 내려오시면서 그 신의주 제2교회가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이 서울로 피난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피난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일부분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전국 각 지역에 다 영락교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주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역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정말 저 북녘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피난 내려온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피난사를 가면서 그 모인 곳에서 예배하면서 이 땅의 곳곳에 그렇게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마침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정말 주님이 흩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이별 또 아픔 또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허투루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아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트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뭐를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어요. 사도도 아니었고 유명한 어떤 성경학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그런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조차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천대받는, 왜냐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대를, 사마리아를 침략을 해서 아시리아는 이 혼인정책, 이민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빼내고 또 외부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하게 해서 이 민족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민족이 결탁되면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참 개와 돼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의 뛰어난 학식이나 어떤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바다를 지키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는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밤바다에서 이 빛을 비추어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이 등대입니다. 등대는 나를 보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바로 저기에 살 길인 항구가 있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이렇게 가리킬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이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있는 달인 것처럼 빌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이요
등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가의 두레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레박은 스스로 생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서 생수를 길어 올려서 목마른 사람의 목을 축이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다친 마음, 아픈 마음이 열리고 변화된 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수였고 그 전파된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고 삶의 희망을 줄 때 우리가 전달할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고상한 인격이나 나의 잘난 성공담이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 역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쁨은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병고침이나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서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참된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된 사건입니다. 겨우내 두껍게 얼어있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장 밑에는 물고기도 물살에 갇혀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면 그 두꺼운 얼음이 쩍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면서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어붙은 땅에, 얼어붙었던 그 강에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찾아온 기쁨이 바로 이런 영적인 봄의 역사였습니다. 멸시와 외로움, 질병과 영적인 짓눌림 속에 얼어붙었던 그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생명의 봄바람이 그 가운데 흐르자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사슬이 끊어지고 온 사마리아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몇몇 사람만 기뻐했다 하지 않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유를 얻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기쁨이 옆집으로 골목에서 골목으로 마침내 사마리아 온 성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잠깐 시원하지만 금세 그치게 됩니다. 이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다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 성공이 주는 기쁨, 사람의 인정이 주는 기쁨은 조건에 따라 금세 메마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가뭄 중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아주 사람의 그 기쁜 곳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생명을 되살려내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묶는 것이지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도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나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꼭 이번 주일날은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만 가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전화들이 오냐는 것이죠. 평소에 한 번도 연락 없던 친구가 꼭 그날 만나자고 하고 가족들이 찾아오고 왜 그러냔 말이죠. 왜 그래요? 집집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주에 아중리에 이 골목 저 골목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아직도 무언가에 눌려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상처와 죄의 짐으로 얼음장 밑에 갇힌 것처럼 차갑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하도록 우리도 빌립처럼 주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흩어짐과 아픔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어쩌면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는 정말 아픔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 자욱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트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죽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빌립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등대로 두레박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정말 보기에 전도처럼 밀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몫에 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두레박이 되어서 물을 길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얼어붙었던 마음의 강물들이 다 풀어져서 생명의 큰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깨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랑이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눌림의 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의 터전에 봄의 강물처럼 해방과 회복의 큰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직장마다, 우리 마을마다 큰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